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현재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는지, 잠언을 읽으면서 효과가 있는지,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돌아보면서 지혜로워지도록 사모하면서 꼭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 달라고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이 응답을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성취가 있기를 원하시죠? 저도 간절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답의 비밀 중에 하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절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어떤 성취든지 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가능하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이 구절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 깊이 좀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힘쓰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애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요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취가 있고 그런 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관심인데 그 비밀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깨끗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잠언이니까 또 시편 그 앞에 읽었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어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마음보다는 어떤 외양이나 성과나 뭐 겉으로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음의 깨끗함이 중요한데 요 마음의 깨끗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가지고 의롭게 여겨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실제로 덕을 보는 게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교를 해도 실용 외교, 뭐 그게 나한테 보탬인데, 흔히 교회 가면 밥 주나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실용적으로 덕 보는 게 있냐, 지금 그런 이야기,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거룩 이러면 그게 별로 실용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거룩하다고 해서 오히려 거룩하면 더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대 풍조인 거죠.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거룩해 보아야 뭐 실익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아이고 좀 거룩해야지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실까 봐 좀 거룩해져야지 이런 정도지 거룩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실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뭐 정결함이라 그랬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성장,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거룩이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거룩인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원까지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힘도 있고 연줄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뭐 실력도 있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가오는 문제들을 거룩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없으면 잘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실용적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조금 길게 보면 거룩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악 영향이 미칩니다. 실제로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은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 예언은 전부 뭐냐 하면은 그 자녀들의 어느 정도의 거룩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언을 합니다. 제일 첫째 맏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은 태어나기를 탁월하게 태어났습니다.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을 다 상실하고 말 거다. 그런 예언, 이게 뭐 축복인지 아니면 이게 저주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거룩하면 축복이 그 자손들에게 임합니다. 그 흔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제1차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그 가문, 그 가계도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계도를 비교하잖아요.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1877년에 리처드 더그데일이라는 사람이 뉴욕주에 있는 교도소 수감자들의 가계도를 추적해가지고 범죄, 빈곤, 질병, 유전적 요인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 맥스 주크의 후손은 요게 약간 옛날 이야기니까 1800몇 년도니까 요즘 이런 표현을 쓰면은 약간 시대적으로 안 맞은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요. 맥스 주크의 후손은 유아 때 사망한 케이스가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후손들 가운데 310명. 이것도 표현이 현대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거의가 후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이것도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시대 분위기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요새는 대학 총장 교수라도 존경을 안 받는 시대니까 이게 소용이 없는 이야기인데 옛날로 돌아가 보셔요.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이 하원에 3명, 상원에 1명, 미국 부통령 1명. 시대에 안 맞다고 자꾸 내가 강조하게 되는데 옛날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유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정결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답받기를 진실로 원하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에 관한 구절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세 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시편 34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정결한 그 마음을 보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이게 성공이다. 이 결론을 여러분이 꼭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의 정결함에서 그 정결함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동기의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무슨 정결함이요? 우리가 동기가 정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를 보고 응답하신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알면은 성공이에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래서 3절을 읽겠는데요. 3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 3절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읽어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정결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순전해야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다면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응답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순전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는 거죠. 이게 뭐냐? 동기의 순수함이죠. 동기의 순수함. 아까 읽은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마더 테레사라고 너무 잘 알죠. 그녀도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봉사의 동기에서 인도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삶은 동기가 얼마나 정결한가, 그게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증명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우리가 선택들을 해나가는데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 이걸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왜 이걸 하느냐? 그 동기가 뭐냐? 동기에 순전함이 있느냐? 이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정을 이제 들을 때 우리는 그냥 거칠애로 이거 안 됐네요, 안 됐네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동기가 순전해야 된다. 정말 듣기를 원하고 공감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그런 거죠. 이게 여러분 시대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SNS 같은 데 보면 카톡에다가 누가 뭐 어떻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되기를 기도해요. 기도 안 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덕담이죠. 진짜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다 찾아가가지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문자 한마디 싹 날리고는 아이고 할 일 다 했다. 욕 안 들어먹겠지. 시대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한마디를 해도 순전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것도 없이 말을 막 달달달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지 말라는 뜻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깊은 동기의 변화가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를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내가 이런 게 하나님 뜻이라고 깨닫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 해결해 주세요. 그 중간에 쉼이 있고 틈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말을 달달달 하면 마음의 진심이 안 실려요. 마음의 진심이 실려면 그냥 한마디면 족한 거죠. 예를 들어 고맙습니다 한마디 할 때 짧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진심이 담기면 그 말이 울림이 있는 거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배에 마음을 담았는가?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순전하게 구하는가? 진정으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진정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가? 진정으로 이 시대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진정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진정으로 대각성이 일어나고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마음의 자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5절도 그런 차원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하고 왜 손을 잡습니까? 교만한 자하고 왜 손을 잡죠? 뭔가 유익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동기가 순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잘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기 보면은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정결함에서 나오는 파워는 너무나 강합니다. 왜 강하죠? 정결함에서 나오는 파워가 왜 강하죠? 정결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힘 있는 분이 계십니까? 4절에는 악인조차도 그 정결함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4절이.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의 악함도 하나님이 정결한 자를 축복하는 것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악한 것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악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한 중에도 하나님은 그 악을 오히려 사용해가지고 정결한 자를 축복하는데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에는 원수도 그 사람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정결함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강한 거는 뭐 불에도 강하고 물에도 강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결함이라고 하는 이 파워, 힘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악인조차도 원수조차도 막지 못한다. 그 이유가 또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결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정결한 동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동기의 순수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성취하기를 원하고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나? 마음의 동기가 정결한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정결하다는 게 뭔 뜻이냐? 이제 이걸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정결한 거는 이제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한참 듣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세요. 조금만 우리가 느슨해지면 치우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구조예요. 조금만 느슨하면 죄악으로 치달아요. 딱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죄악으로 확 치닫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그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은 모르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진리에서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뭐 도덕적으로 고매하고 뭐 나는 뭐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치우치지 않는 것.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나누어지지 않는 것. 이게 정결이에요. 내 마음의 동기가, 의도가. 그래서 이거를 요한 웨슬레이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단일한 눈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일한 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싱글 아이.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딱 본다는 거예요. 의도가 하나님 이외의 것, 재물이나 명예나 인간의 평판이나 이런 것으로 분산이 되면 그게 단일한 눈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위에서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명예나 권력도 얻고 내 욕심도 채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싱글 아이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도 예를 들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것도 있지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와 명예와 욕심과 내 욕망을 추구하면은 그 의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거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이제 구제할 때 그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구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면 그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개예요. 불쌍하니까 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구제를 하면,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마음은 뭐냐, 그거는 그냥 구제를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격려받고 이뤘으면 좋겠다, 그 한 마음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순수하다. 요한 웨슬레가 23살 때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죽음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의도의 순전함, 이런 표현을 이제 그분이 썼는데 그 개념에 깊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의 매 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드려지는 바쳐지는 것이 되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단순히 삶의 외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외적인 시간은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하고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은 헌금을 하는데 부자가 있고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부자는 큰 돈을 헌금함에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이라고 하는 적은 금액을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기가 얼마나 순수한가에 의해서 그 헌금을 평가하셨다. 그러니까 헌금은 액수가 아니고 마음이다, 동기다. 과부의 헌금 액수는 적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의 인생 전체를 드린 거다. 주님은 그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부족하다, 그런 동기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께 막 요구만 하고 통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꼭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무슨 동전만 넣으면 덜크덩하고 나오는 무슨 그 뭐죠, 음료수 그 자동 무슨 자판기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기도할 때도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동기를 가지면,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막 나도 나를 막 돌아보면서 기도를 막 돌아보게 되거든요. 기도가 진짜 기도를 드렸나? 여러분, 진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의 확신도 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보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담아가지고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봤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마음을 담아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해봤거든요. 당장 어떤 변화가 오더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왜 이 기도는, 어떤 거는 그렇게 기도해도 물론 기도에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어떤 거는 금방 응답이, 어떤 거는 금방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 마음에 어떤 동기의 순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걸 저도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자녀가 잘 돼가지고 내가 자녀 때문에 덕 좀 봐야 되겠다든지 자녀 때문에 내가 좀 자랑거리가 생긴다든지 그런 거 다 빼고 진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너무
난무해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2단이다 3단이다. 진짜 마음에 잘 되기를 원하는 동기로 그 하는 이야기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무리 비판적인 이야기라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야 그 좋은 이야기잖아요. 개혁이 돼야 되잖아요. 나쁜 걸 그대로 우리는 덮어놓고 갑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 동기가 뭐냐, 이 동기가. 특별히 여러분, 기도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복을 받을 만한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순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막 닥치잖아요. 어려운 일이. 그러면 하나님 고난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단련되게 하시고 더 정결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고난도 결국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를 들어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마귀가 떠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물을 안 치우고 오물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청소해봐야 다른 데 주변에 깨끗하게 해봐야 파리는 계속 달라드는 거잖아요. 오물을 싹 치워버리면은 다 파리는 다 가고 말아요. 먹을 게 없는데 왜 거기 와서 얼쩡거리겠어요? 죄를 단호하게 끊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죄된 마음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구한다든지 남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자꾸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아.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자아예요. 예? 이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무덤에 가기 전까지 계속 틈만 있으면 행사하려고 하는 게 자아예요. 조금만 틈을 주면 우리 속에 자아가 튀어나와가지고 역사한다 이 말이죠. 죽기까지. 자아가 큰 장애물입니다. 만만치 않는 장애물이에요. 지난주에 장애물 하나 이야기했죠. 게으름이 장애물이라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장애물이 뭐냐? 자아입니다. 자아. 온갖 지혜를 다 배쳐가는 것도 자아고 자아를 회개해야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종교인은 죄를 회개하고 세속인은 회개를 아예 안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때때로는 영적인 꿈을 꿉니다. 어저께도 제가 꿈을 꿨는데 영적인 꿈은 아니었는데 교회가 가득한 꿈을 꿨어요. 얼마나 주일을 앞두고 설렁하면 교회가 막 가득해가지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재밌더라고. 근데 영적인 꿈이 있어요. 리더십 전문가인 잔 맥스웰이라는 분이 목사님인데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저도 이 생각의 법칙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일이 될 만하면 방해해가지고 망가뜨리고 좋은 사건이 일어날 만하면 회방해가지고 그르치게 만들고 너무 꿈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 존 맥스웰이 그 사람 붙잡고 막 대판 싸우게 됩니다. 예? 어느 놈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냐고 막 계속 붙잡고 막 뒤엉겨가지고 막 되게 붙어요. 드디어 한참 만에 이 존 맥스웰이 가면 쓴 방해꾼의 배 위에 올라가지고 깔고 앉게 됐어요. 그 정체를 알고 싶어서 가면을 확 벗기니까 그게 자기 얼굴이에요. 꿈에. 그래서 꿈을 깨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내 인생을 가장 방해하는 게 나 자신이었구나, 내 자아였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문제인가 저게 문제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 자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거의 못해요.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다 안 되면은 내 자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조금 깨닫기 시작하죠. 진짜 이게 고래 심줄 같은 게 인간의 자아,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아 때문에, 옛 자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회개를 할 때도 뭐 원인을 찾을 때도 자아가 제일 중요한데, 자아는 꽁꽁 숨겨두고 다른 데서 다 원인을 찾아요. 하다 안 되면은 나중에는 조금 깨닫죠.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도 죽으라고 안 깨져요. 하여튼 이 자아는 그냥 막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예, 그게 자아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를 회개해야 된다. 옛 자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네. 복음 가운데 여러분이 있냐 없냐, 그걸 여러분이 알려면은 자아가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마음에 그 은혜가 깊이 와닿으면 이제 자아가 많이 깨어진 겁니다.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는 연합도 결국은 자아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데 무슨 연합이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공동체인데 가장 강력한 적이 뭐냐?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계속 새벽 기도도 강조하고 자꾸 강조하는데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다 깨어 일어나서 기도할 때예요. 지금 여러분이 영의 세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잘못되면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잘못됩니다. 그러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쌓아놓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게 심플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그죠?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거나 뭘 하거나 진심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 그랬잖아요. 진심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국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진실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해.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경영을 우리가 다 하지만 그러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또 성취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 줄 하나님 아버지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의 순전함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도 배우면서 먼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위선적인 것도 다 깨트려서 특별히 우리의 옛자아는 이기심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뜻을 추구하고 내 주장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의 심령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런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어서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품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간구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복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순전하게 하여 오늘부터 깨어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또 오늘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